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신 일들을 계속 질문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임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날에 있었던 특별한 현상들과 그날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우리가 40일 특세를 진행하면서 이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반응,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사건 자체도 우리가 질문하고 붙잡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약 50여일이 지난 6월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48일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약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여일 정도를,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대략 1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신 것들을 절기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로도 서로 기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묘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방향을 점검할 때,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다 같이,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보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장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셨다는 것과, 또 임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도 임하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공동체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많은 성도님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능력으로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능력이 생기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혹은 치유받고, 성령을 능력으로, 내게 임한 어떤 능력으로 임하게 생각하게 될 때 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의 깊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개가 있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부분적인 일입니다. 그게 능력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되려고 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과 인격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면 또 이렇게 편향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체험되게 돼요. 계속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집회에 가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특별한 마음의 위로하심과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능력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만 체험하게 됐냐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분명한 실제이거든요. 분명한 실제이다 보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고 혼자서 능력으로만 경험하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경험하게 되면 그 현상과 그런 상태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만. 그래서 어떤 큰 집회, 은혜로운 집회에 가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도전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고 도전할 만한 일이지만, 심지어 우리가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샘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깊은 체험과 개인적인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내일 만날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만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일이냐 싶지만, 아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변화로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각각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각각의 다른 체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오늘 내게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내일도 그 사람께 함께 하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저렇게 변해가네, 저런 일을 하게 되네, 서로가 서로를 증인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서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성령님을 서로 증거해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인 것을 서로가 알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공동체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임했을 때, 한 사람만, 우리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 불과 같은 은혜와 이런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혼자 받은 그 일을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서로에게 증인되기 원하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제하시던 분들 중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교제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당시에 어떤 치유의 역사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잘 기억도 못 하겠지만, 가끔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치유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는데, 정작 이분은 참 어린애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어린애 같이 이야기하지만, 어린애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이제 실제로 옆에서 보면 어린애 같이 다 맞춰드려야 되고, 또 참 자유롭게 말을 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쉽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주인 삼는 어려운 거죠. 어렵고, 그리고 막 이제 생각난 대로 막 말하시고, 이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런 임재를 생각하다 보니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도 거의 많이 안 하시고 나오시는 경우들. 그러니까 집회 같은데 이렇게 불렀을 때 말씀 시간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맥락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끝나고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성령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그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전해들었던 기억이 나요. 능력과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시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더욱 견고하고 더욱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더욱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우리가 개인적인 것에,
개인적인 성령 충만과 개인적인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현상과 능력과 돌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의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이 세대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인 응답과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1907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대부흥이라고 불렀던 때를 특별히 대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1907년 1월 달 즈음에 부흥회로 모였다가 처음에는 밍숭맹숭하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설교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지만 굉장히 밍숭맹숭하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회개가 발단이 돼서 사람들이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설교가 뭐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날 때 그건 뭐냐면 개인적인 회개와 그리고 결단과 변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와 결단이 있었기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오고 회개였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회개와 눈물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 성령의 놀라운 것은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변화와 결단과 공동체적인 느낌으로 다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사모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서로 지켜주고 서로 확인하게 해줄 중요한 버팀목이고 중요한 기준점들이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오시면 문화와 이해의 담을 뛰어넘어 서로 말이 통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성령이라는 키워드로 질문해 보면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드러난 게 뭐냐, 저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이 본문에 의해서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적용해 보면 말을 서로 소통하게 됐다는 점이죠.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방언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언어들로부터 서로 소통이 되고 말하고 듣게 되었다,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방언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부터 와 있던 유대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들, 그걸 알아듣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이것이 술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역관이라는 일종의 벼슬이 있었어요. 역관이라고 하면 이게 말을 중국으로 갈 때 통역하는 사람, 물론 뭐 대단한 양반가 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중인 중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역관들은 그거 벼슬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 그냥 평민들은 또 다른 그런 벼슬아치였고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무슨 학원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과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뭐 책이 아마도 있기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접경 지역이나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선시대 때는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뭐
계속 어떤 뭐 교류가 있는 뭐 항구에 살았다든지 혹은 저 의주나 신의주나 뭐 저쪽 북쪽에 살았다든지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이 중국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여러 지방에서 와서 지금 유대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뭔지 내가 알아듣고 있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으로 깜짝 놀라게 되지만 실제 그때 더 많이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놀랐어요. 말하고 기도하는 걸 보더니 저 사람들이 변했네. 저 사람한테 뭔가 확실하게 뭐가 변화가 있네. 앞서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개인적인 경험에만 자꾸 하면 부분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새 힘이 되고 놀라운 기준점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변화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우리의 변화나 혹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만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되는 일에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적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성령의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그것을 놀라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서 사역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지만 실제 가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공부한 게 헛방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계통의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자손들이 군대에 많이 와요. 이분들이 발음이 굉장히 조금 독특해요.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딱 알아들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미국식 영어가 아닌 굉장히 편안한 영어를 구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카투사들은 굉장히 편하게 알아들어요. 그게 뭐 도찐 개찐인 거죠. 우리 서로 다 외국 사람이 사니까 잘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막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카투사들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 도대체 뭐라 얘기한 거냐고 와서 물어봐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별별 민족과 상황에 있으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구나. 근데 뭐 저희만 하겠어요. 저희는 뭐 전혀 한국에서 그냥 학원 다니면서 뭐 ABCD 써가면서 외우다가 미국 사람 만나서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대화가 필요해야 조금씩 영역들을 알아가죠. 그런데 나중에요.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언어적인 영역들도 영역이지만 문화적인 이해가 언어가 더 힘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같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카투사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카투사들은 방을 쓸 때 우리 카투사들끼리 써서 좀 조용히 쓰기를 원하고 우리는 제대할 때 복학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뭔가 면학 분위기를 좀 요사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맨날 와서 뭐 파티하는 거 사람들 불렀을 때 뭐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밤새도록 노래 듣는다든지 막 이런 문화적인 언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언어 그게 소통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화적인 언어에 생각이 딱 끼어오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말을 써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말을 쓰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말을 써요. 똑같은 한국말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전혀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함께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우리가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10년, 2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문득문득 섭섭하고 힘든 것을 보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것을 단절이라고 느껴지고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게 될까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소통하게 된다면서요. 그와 같은 일이 공동체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하여 진정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진심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입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오늘도 직장에서나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심지어 너무 커다란 단절감과 아픔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걱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자녀들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잘 전달되면 좋은데 또 그게 일종의 튕겨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시면 문화와 이해의 담을 넘어 서로 말이 통하게 되더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일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말이 말로 들리고 사랑이 사랑으로 들리고 은혜가 은혜로 들리고 고백이 고백으로 들려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다 같이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오시더라. 성령님 우리 개인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마음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니까 문화와 이해의 담을 넘어서 서로 말이 통하게 되더라, 들리더라. 이와 같은 현상과 은혜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런 일에 있게 해주셔서 오해 없이 더 깊이 사랑하고 성령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와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사람,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